기준이 바뀌면 항로가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미 항공 우주국의 곧 나사이죠. PPT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안 먹네요. 네, 모두가 잘 아시는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는요, 1998년에서 나사에서는 화성에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게 됩니다. 이 탐사선의 이름은요, 마스 클라이밋 오비터라는 이름의 탐사선인데요. 이름 그대로 화성 기후 궤도선이라는 탐사선입니다. 당시 비용으로 무려 3억 2,700만 달러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서 이 탐사선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로는 약 4,6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를 만든 것이죠. 이 탐사선은요, 약 9개월을 비행한 후에 이제 막 화성의 궤도로 진입하는 당일날이었는데요. 탐사선은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화성 궤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는 한순간에 모든 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죠. 나사의 과학자들은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단 1.4도,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오차 때문에 이 탐사선이 항로를 벗어나서 화성의 궤도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원래 가야 하는 그 항로에서 1.4도 더 기울어졌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문제의 원인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기준이었습니다. 지상팀은요, 항로를 파운드로 계산을 했고 궤도 프로그램은요, 미터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 오차가 생긴 거죠. 서로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이 두 팀은요, 모두 지상팀도 프로그램 팀도 둘 다 엄청난 전문가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 미항공 우주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는 천재들이 들어갔고 그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정확한 결과값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르니까요, 오차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단순히 우주 과학의 실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항공 우주국의 그 천재들처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항로를 정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큰 감명을 받은 자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동하려 하실 때마다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동하려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붙잡았냐면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니까 우리에게만 있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보다 복음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뒤로 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복음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또 한 번 그 기적을 경험하고자 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 본문 속의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모아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던 그때에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는요, 그 호수에는요, 두 척의 배가 서 있었고 그 배로부터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씻는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세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어로도요, 헬라어 원어로도 그 의미를 풀어보면은 물로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이 단어가 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말에 들어갈 때는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당시 그물은요,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게 삼, 면, 아마포와 같은 천연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후에는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요. 안 그러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가 잘 말려야만 다음 어로, 그곳 다음 고기잡이 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요, 하루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세척을 포함해서 그물의 전반적인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요, 잡은 것 없이 허탈한 마음을 달래면서 내일은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일을 기약하면서 수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보수 작업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서 일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퇴근 직전인 겁니다. 퇴근 직전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배에 타시더니 낯선 사람이 허락도 없이 배에 들어오더니 배를 육지로부터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사실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배에 올라타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무례함을 표출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은요, 그를 부르기 위함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시고자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오늘날과 같이 마이크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에 한계가 존재하죠. 만약 지금 이 현장이 2000년 전이라고 했다라면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들리시겠죠. 그런 시대인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지만 제가 작게 얘기해도요, 저 뒤에 있는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이 현장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이 공간에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는요, 그런 문제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없이 평소처럼 말을 해서는 당연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지형을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배에 올라서 육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서 지리 학자들이요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 육지에서 풍선을 터트리는 소리와 배에 올라서 조금 띄운 후에 풍선을 터트리는 소리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기록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배에 올라서 조금 뗐을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소리가 왜 더 잘 들렸냐면 그 소리가 물과 지형의 지형들이 소리를 반사해서 메가폰 효과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더 많은 무리들이 더 멀리까지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달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배에 오르신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모두요. 베드로를 콜링하기 위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함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예수님만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예수님만 아시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정작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요청을 했던 간에 어떠한 이유로 부탁을 했던 간에 하루를 마치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저 피곤하고 불편한 요청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요청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어떤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그 어떤 비범함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무리의 압도가 되어서 내가 이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무리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다시 배를 띄우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조금 더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요. 조금 더 선을 넘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 선포를 마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이 배를 깊은 바다로 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의 요청에 응한 거거든요. 선행을 베푼 거죠.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그물 씻고 집에 가면 되는데 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무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청에 응했거든요. 그런데 그 낯선 남자는 말씀 선포라는 용건이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깊은 바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본문 4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낯선 사람이 요청을 해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명령하는 겁니다. 배를 깊은 곳으로 돌리십시오. 깊은 곳으로 당신은 지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요. 아주 민감한 명령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모두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는요. 어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당시 사회는요. 마치 조선시대처럼 1세기 유다 사회는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업이 곧 나의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라는 것은요. 높은 확률로 그의 아버지가 어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의 할아버지 역시 어부라는 의미이죠. 즉 베드로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고기잡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 있냐면 아버지하고 함께, 아버지 세베대랑 함께 낚시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낚시질을 하고 나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요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물질을 십수년이 넘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아버지들도 어부였고요. 그의 할아버지들도 어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 거죠. 전문가인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데이터화된 기록이 있거나 전문화되고 기계화된 기술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경험이라는 놀라운 지식들이 있었죠. 경험으로 쌓아 올린 지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어디에서 그물질이 제일 잘 되고 갈릴리 호수에 낮과 밤에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계절에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전문가들이 쌓아온 지식들로 전문가가 되어진 그 4명의 전문가들이 뭐 했냐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전문가들에게 지금 그물질이라고는 평생에 해본 적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무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민감한 명령의 셈입니다.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는 셈이죠. 마치 제가 피아노 전문가에게 가고 건반은 그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반응은요, 우리가 가히 주목할 만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례하고도 민감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십 년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했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지식을 겸비한 베드로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베드로의 표현은 이것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전까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단 한 마리 잡은 것 없어서 그물도 다 씻어놨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분명하게도 안 될 일인데, 어리석은 일이고 괜히 체력만 낭비하는 일인데 그물을 씻어놨는데 다시 또 그물을 내리면 또 그물을 씻어야 하고 이 일들을 이중으로 해야 돼서 귀찮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후에 그의 놀라운 고백을요. 베드로는 훗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 그리고 그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수가 누구신지 베드로는 모릅니다.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 순종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배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그가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물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저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뭘 할 수 있냐면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아멘. 분명 밤이 새도록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힌 물고기가요, 배 2개를 채우고도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명제 자체는요, 틀린 명제가 아닙니다. 주께 복종하면 주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 명제는 분명히 맞는 명제인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1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아멘. 본문이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라면 적어도 베드로는 저 물고기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받은 물고기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얻게 된 그 많은 물고기, 2개의 배를 채우고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던 그 물고기, 그리고 배. 당시 배는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귀한 겁니다. 그 배까지 다 내려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하니까 복 주시더라,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업계 포상이 아닙니다. 너 나한테 순종해서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물고기를 줄게,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과 능력이 풍성하신 주님께로부터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펼치신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물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펼치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겪게 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결국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죠. 그게 베드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나의 직장, 가정, 회사, 사회, 교회,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때로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영역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야 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가장 자신이 있는 그물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가 가장 해박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년, 수십 년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리, 나의 그물질의 자리, 나의 갈릴리 바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순종의 자리가 몹시 어려운 자리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 아는 만큼 나를 죽이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실력과 나의 이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부터 피어올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자신 있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의 비견에서 보았을 때 비이성적이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더 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베드로는요, 밤을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물고기를 잡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셀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그 말씀을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문가 베드로의 지혜보다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내가 전문가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더욱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옛사람이 살아 숨쉬어서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더욱 순종합시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확실하게, 베드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에 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넘치는 생명을 부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큰 풍파가 없고 전문가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한들 그 인생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포함해서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한한 존재는요,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9장 27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는 것은요, 유한한 존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누군가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초대를 받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 초대를 누리는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잡은 모든 물고기보다도 모든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기가 잡은 모든 물고기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 버리고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며 영원한 초대에 순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땅에서 누릴 1만 천금보다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강북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항공 우주국의 실수를 본 것처럼요, 기준이 바뀌면요, 항로가 바뀝니다. 그 기준의 차이가 항로를 결정짓고요, 그 기준 때문에 그 탐사선이 화성 궤도 밑으로 떨어졌던 것처럼요, 기준은 항로를 바꿉니다. 결과를 다르게 하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기준이 경험이라면, 기준이 나라면, 기준이 전문가인 나라면, 기준이 나의 이성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경험이고 나의 스킬이라면 그 결과는요, 실패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항로는요, 순종 이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항로에는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가장 잘 아는 자리에서 말씀이 요청하는 낯선 자리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익숙한 자리에서 가장 낯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